소유지권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드 키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외동으로 태어나서 왕자와 공주처럼 대접받는 아이들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신조어가 생기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자녀 가정의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뿐인 자녀를 최고로 키우려는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키즈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비용 지출을 아끼지 않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무엇이냐니까는 사교육입니다. 지난해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천하여서 발표한 사교육비를 보니까 무려 29조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어떤 가정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원룸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다라는 그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 부모님들은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에 반하여 자녀들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 또한 있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유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유학비를 지원을 해줬더니 이 자녀는 외국에서 유학비를 가지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으로 탕진을 해버리고 페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자녀는 유학비를 가지고 마약까지 하는 자녀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자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최고로 해준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시작.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를 해서 축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막아서서 오히려 그 부모님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사역 때문에 바쁘신데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아멘.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과거에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담당했었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 부흥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도 탐방을 해보고 사역자와 인터뷰를 하기도 해보고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여도 주일학교 부흥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아니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니까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여도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가면은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원위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부모님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은 신앙보다는 학교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이미 2주 전부터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공부방이나 학원이나 도서관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시험 끝나면 보낼게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어지고 2주 전이 되어지면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설렁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뭘 기대를 합니까? 뭘 부흥을 기대합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내주는데요. 부모님들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주일학교 학생 사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학생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아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져 가지고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축구 전도를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아이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는 토요일만 딱 되어지면 학교로 쫓아가서 아이들과 공을 찼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공을 찬 게 아닙니다. 제가 운동 중에서 가장 못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과거에 축구만 하면은 맨날 키가 너무 커가 중심을 못 잡아가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범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집사님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축구를 하면 저는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 맨날 넘어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전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축구 전도를 해라. 마음을 주셔가지고 축구공 하나 들고 저기 칠봉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축구를 차기 시작했던 것이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국가대표 김지수 선수가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사인회를 다 할 정도였습니다. 소문이 나서 여러 교회에서 저를 초빙해서 주일학교 부흥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초청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그 자료가 컴퓨터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학생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안 보내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보내질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또 한 학생이 우리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했던 학생들인데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예배 중에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젊은 학생들이 많아야 되고 학생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아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냐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회 가는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설 때에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회 가는 것을 막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는 것은 아이들 인생의 축복의 문을 막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아이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로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만큼 훌륭하게 성공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 양육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실은 불임의 고통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청 기도를 하고 소원 기도까지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자기가 키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부터 합니다. 자기 그 소중한 아이를 왜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만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앞으로 이 아이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성전에서 성장을 하면서 신앙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쳤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힘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상황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이냐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이 있더라고요. 대략 보니까는 유산 상속이 자녀들한테 흘러가는데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30조 원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 원도 어마어마한데 30조 원의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미술품만 얼마인 줄 알아요? 미술품만? 기증을 한 미술품만 20조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이 30조 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영혼과 앞으로 인생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은 30조 원보다 더 높은 거예요. 가장 현명한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게 자산인 거예요. 가장 큰 자산. 미국에 있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을 피가 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피를 또 넣어야 되잖아요. 수혈을 받다가 잘못된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13살 때. 에이즈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한부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의사의 실수로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한 얼굴,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염려를 할 때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부모님이나 원장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가 TV 매체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주 주요 인사들의 앞다투어 이 소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왔었고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팝스타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소년은 5년을 살다가 1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어떤 기독교 잡지에 실었는데 그 대화 내용을 본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라이언 화이트에게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서서라도 아이들을 주일날에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으로.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손가락 발가락 다 떼어주면 뭐합니까? 예? 아이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떼어져가 아이들한테 다 해주면 뭐하냐고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자기가 자신이 노력해서 손가락 발가락 다 떼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아이들의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엄마, 이번 주일만 빠지면 안 될까? 뭐 다른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 주에 꼭 갈게. 여러분, 다음 주는 또 한 주가 또 넘어가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예 영혼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고 삶에 지금 달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부모님들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냥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들어줄 수 없다. 나는 너가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거든. 교회 나가야 돼.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녀의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주원서의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로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6절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지금 교회 보면은 믿음도 없으면서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끌려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온 것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기도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기도가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어떠한 개인이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아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손자들에게까지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처럼 분장을 해서 눈이 시력이 약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빼앗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왜 이렇게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갈망했을까요? 축복 기도를 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부모님을 속이기까지. 축복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로프 가북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팔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투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세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축복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크리스천 가정의 삼중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각 가정의 부모는 가족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이요, 가정을 다스릴 왕이다.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무슨 자녀들의 안수기도 하듯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할 때는 등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으면서 잡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천대, 자녀를 포함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축복이 자녀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부모가 안고 있는 그 축복의 은혜는 자손들과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기도가, 경건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다윗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더라. 아멘. 다윗은 바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어졌을 때 바쁜 와중에서도 가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녀들을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가 아니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 축복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상관없어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축복 기도도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축복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삭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좀 책임져 달라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2번째.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의 기도는 자녀로 하여금 가치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자녀는 무엇을 느끼냐니까 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어떤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이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품에 뭐 하셨어요? 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품에 안김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 솔버그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새끼 쥐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새끼 쥐를 어미와 떨어뜨린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미가 이 혀로 새끼 쥐를 핥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어미를 풀어가지고 어미가 혀로 새끼 쥐를 갖다가 핥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장 호르몬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급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쥐는 600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 쥐로부터 이렇게 쓰다듬음을 받은 쥐는 900일 동안 산대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건강한 삶. 여러분, 우리 겉사람보다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건강해질 때 박력 있고 활발하며 활동적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축복 기도는 자녀라고 비전을 갖게 합니다. 날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요. 축복 기도를 받는 가운데 1984년 미 국무성 교육부는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백인의 가족도 흑인의 가족도 유태인의 가족도 독일의 가족도 아닌 한국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었냐니까 바로 고광림, 진혜성 박사 부부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고광림 박사님은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법대 교수였습니다. 학위를 무려 5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6명 자녀가 모두가 다 명문대학에 다 졸업을 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3남은 미국의 인권 담당 차관보로 임명이 돼서 화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서 미국인들도 혀를 차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같은 미국인도 아닌 동양인 가정이 이렇게 잘 될까? 그런데 이분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니까 새벽 3시 52분이면은 롱아일랜드에 출강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새벽 3시에 가족들 다 깨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이 고광림 박사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자녀들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가운데에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또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명문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훌륭하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 기도를 할 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축복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장 투자 중에 투자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자손이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일꾼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강팍하고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20, 30대 학생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취업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원인과 이유가 사회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냐니까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꿈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가정 행복 축제로 자녀의 날 행사를 합니다. 자녀의 날 행사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녀란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루를 자녀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의 진정한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함으로 자녀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예담 제자교회가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